지난주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이제 진료가 끝나고 이제 해화동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로구 해화동이 고향입니다. 해화동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오래된 기와집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온 동네가 기와집 천지였습니다. 골목골목 전부 기와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살기 좋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살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저는 서울내기라서 시골에서 자라난 분들처럼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자라난 동네가 이제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쫙 연결되어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냥 골목골목이 놀이터였습니다. 이제 골목길에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이제 술래잡기도 하고 놀았습니다. 그 동네는 골목골목 숨기 좋은 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주로 술래잡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술래잡기 하기 싫어하는 이제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석대학교 병원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우석대학교가 나중에는 고려대학교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고려대 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 병원도 이제 그때부터 고려대학교 병원으로 바꿔졌습니다. 고대 의대에 나오신 의사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다 우석대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도 이제 사실은 우석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대학교 병원이니까 이제 당연히 영환실, 장례식장도 있었습니다.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례식장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웬 놈의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이제 그 앞에서 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래도 남자아이들은 이제 겁이 없는 척하고 일부러 그 장례식장, 영환실 근처에서 이제 그 술래잡기도 하고 놀고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느 날도 친구들하고 이제 용감한 척하고 영환실 장례식장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노는데, 근데 그날은 제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술래잡기들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이제 술래가 되면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까지 세고 이제 눈을 뜹니다. 이제 그러면 그동안 아이들은 다 여기저기 숨어버립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아이들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아냅니다. 아이들을 다 찾아내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술래잡기 놀이가 끝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리 아이들을 찾아다녀도 한 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해가지고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자, 그러면 나와줘야 됩니다.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은 이 숨어있던 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한 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을 찾다가 날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그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혼자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얘들아 나와라. 아무리 그래도 한 놈도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 녀석들이 나를 놀려주려고 나만 내버려두고 다 집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나 혼자 그것도 모르고 깜깜한 골목길에서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러다가 깜깜해져서야 집에 혼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친구놈들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가끔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뭔가 배신감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주로 언제가 그럴 때입니까?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숨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친구놈들처럼 엿먹어라 하고 어디 꽁꽁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물론 언제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자, 이 자리에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CTS라든가 CBS 같은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은 맨 그런 간증들은 세고 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암이 나았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물질 축복을 받았다.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뭐 이런 간증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응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죽어라 기도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남편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죽어라 기도하는데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죽어라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 같은 목사나 이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이상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디 꽁꽁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방황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일까? 자, 그래서 시편에 이런 탄식 어린 이 기도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편을 보아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1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 감추시겠나이까?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기도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맨 이런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말씀들도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자, 이러한 기도문도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이상하게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환난 고통을 당합니다. 환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23장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욥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욥을 버리신 것 같아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믿고 계셨는지 사탄하고 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욥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으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욥이 실족하나 하나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내기를 하십니다. 근데 욥기를 쭉 보면은 좀 하나님이 해도 좀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욥이 그 많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온몸을 기압장으로 팍팍 긁어댈 정도로 피부암 같은 악창이 생기고, 자, 마누라는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욥이 죽어라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이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엔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도 실망했고 아브라함도 실망했고 모세도 실망했고 다윗도 실망하고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무신론자다. 아이러니한 얘기죠. 하나님께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실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뭔가 기대를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실망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실망 많이 하게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만 그럴까요? 자,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문둥병이 낫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소경이 눈 뜨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까지 막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적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목사들이 목사 노릇하기 가장 힘들 때가 그럴 때입니다. 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분이 목사님,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저도 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왜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저도 목사 노릇 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지, 왜 이렇게 어려울 적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러는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자, 첫 번째는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비겁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무심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적에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살려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셔야만 우리들의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부활 영광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실 적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차마 예수님을 보실 수가 없어서 꽁꽁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막 불살라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어디에 계시는지 꽁꽁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합니다. 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망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시면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게 명료하려느냐? 너희들이 뭘 한다고? 감히 창조주인 내가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 생각은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피조물인 너희들은 결코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워낙 불순종하고 그동안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을 잠깐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때가 되면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13절을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리라. 그는 바로 고레스라는 왕을 뜻합니다. 때가 되면 고레스라고는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방 나라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방 나라 왕이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그래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끔 해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너희들 앞에 굴복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망할 것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차면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너희들이 꿈도 꾸지 못할 만큼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는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숨어 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믿음.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기적도 일으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다 기적을 좋아하죠. 자, 이 자리에 기적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기적 좋아합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는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이라도 일으켰으면 좋겠다. 기적이랐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만 일어나면 내 믿음도 훨씬 커질 것 같아요. 기적만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인류 역사상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민족도 체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지 않나,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지 않나, 반석에 샘이 터지지 않나,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졌나요? 그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기적만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날 땐 좋겠죠.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기뻐하겠죠. 그러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조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면 금방 삐지고 시험 들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로 우상을 섬기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우리 인간 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별하별 기적을 다 일으켜 주셔도 조금만 삐끗하면 도로 배신하고 도로 원리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일부러 꽁꽁 숨어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네 눈에 뭐가 보이고 네 손에 뭐가 좀 쥐어지고 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래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을 버리고,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을 가져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는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적에,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빨리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지 신앙이 어린 초신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때는 빨리빨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체험도 빨리빨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세월이 흐르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세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당장 응답했는데 오래되면은 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빨리 응답되지 않고 빨리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더 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스트리아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이 폴란드 오스트리아 옆에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때 그 수용소를 구경했을 적에 이제 수용소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제 이러한 걸 보여줬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더니 벽을 보여주는데 벽에 어떤 그 유대인 갇혀있던 유대인 죄수가 이제 그 펜 끝으로 이제 그 글씨를 새겨놨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죽음을 앞둔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내일 모레 처형당할지 모르는 유대인이 뭐라고 벽에다가 써놓았는 거 아니? 비록 지금은 밝은 햇빛을 볼 수 없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사랑을 느낄 수 없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숨어 계실 적에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 기도응답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심, 고통, 절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그만 믿음, 밤톨만한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마지막 장애를 보면 욥이 드디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셨는지 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의심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절망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욥의 오랜 고난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곱절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천하의 의인 욥도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난 당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이 작은 머리, 이 조그만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기도응답하지 않으시냐? 자, 우리들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는 숨어 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영적인 어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때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제가 처음에 술래잡기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어릴 적에는 이제 뭐 저도 우리 아버지도 젊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젊으시고 저도 어릴 적에 골목골목에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술래잡기하고 놀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모하고 자식들이 술래잡기하고 논다면 그 집안은 참 좋은 집안입니다. 화목한 집안입니다. 네, 그렇게 술래잡기 할 적에 이제 술래잡기 하자 이제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술래가 되었습니다. 눈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까지 셀 동안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엄마가 여기 있나? 여기 없어요. 우리 아빠가 저기 있나? 저기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어디 숨었는지 엄마 아빠가 꽁꽁 숨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러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가 영영 찾지 못할 곳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찾아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이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네가 나를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요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면 네가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엄마 아빠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머리에 늘 숨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번개처럼 나타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쓰러질 것 같으면 쫓아와서 구해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뭐 치료제가 개발된다, 뭐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된다 하지만은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안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안 됐어요. 이제는 이제 교회들까지 흔들리다 못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이 어려운 상황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꽁꽁 숨어만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도 바로 너희 곁에서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숨어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오늘 성경이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어찌 감히 청정해낼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며 그때를 위해 지금 잠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나 때가 차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